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는 인물들에 대한 우리 연속 설교를 계속 주일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23번째 시간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부터 성경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었고요. 지난 주일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그 앞주에는 솔로몬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으며 또 어떤 기도의 능력들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좀 실천적이고 또 구체적인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나 또 기도하는 방법이나 또 기도의 믿음들이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좀 조명을 받는, 그래서 기도가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또 상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입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온전하고 또 좀 더 능력 있는 기도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했던 말씀에 관하여 쭉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기도에 전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본이죠.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내용들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세 가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던가, 그죠? 예수님이 기도의 태도입니다. 방법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태도로 기도하셨던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한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네 가지는 예수님이 성경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네 가지를 좀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던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태도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4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생애를 두 구분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30살 이전의 삶을 우리는 흔히 그의 개인적인 삶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갔던 이야기 외에는 그 예수님의 사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생애는 다 30살 이후에 그의 공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그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에 나서는 때가 30살.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광야에 가서 40일을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일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또한 그 생애의 모든 맡기신 일들을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4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감람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십자가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본인의 소견대로만 주장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 그래서 주님, 십자가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질 수 없고 본인의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였지만 기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게 될 때 십자가의 고난도 달게 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려면 힘든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려면 두려운 일들이고 우리가 하려면 갈 수 없는 길들이지만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음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의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40일을 금식하며 시작하셨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저 하루 이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그렇습니다. 그가 지난 30년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그의 삶의 완전한 단절을 구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면 내가 오로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40일을 오로지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3년 동안 그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가서 그는 무려 3년을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에 심겨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또한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은 그저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우리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언제나 기도하는 선한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일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을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35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하루를 마칠 때도 늘 그는 감람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그리고 밤이 되면 주님은 늘 이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그래요. 여러분이 언젠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보신다면 예수님이 기도한 곳을 가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 기도하시고 또 밤이 되면 산에 올라가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일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을 뿐 아니라 주님은 매일매일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루를 먼저 살면 그건 우리의 생각대로 살 겁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전에 일어나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성경에 보면 언제나 주께는 사람들이 늘 빈틈이 없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고 성경에 보면 밤이 늦을 때까지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루에 그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은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오로지 기도로 준비하셨더라.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치면 주님은 또한 그냥 잠들지 않고 하루를 꼭 기도로 마쳤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2번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합니다.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로 대대로 여호와 앞 회문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매일 양 2마리를 준비합니다. 1년 된 양 2마리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립니다.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리할 때에 42절,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우리 한빛교회가 매일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또 매일 저녁에도 주님께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주의 소견대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말씀을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루를 마치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 마칠 때는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를 살고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왔던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고 한 날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저녁에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있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루를 살고 여러분은 참 많이 억울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고 힘들다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그 하루는 힘들고 어려운 날들로 우리가 남을 겁니다. 그러나 하루를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더라도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온 날들을 알게 하실 거죠. 축복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이제 우리 주님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하여 그저 마음 상함으로 잠들지 마시고요, 주의 은혜로 잠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 평안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글을 할 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해서 그저 하루를 살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살아온 날들이 무엇이었는지, 그 억울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알면 힘들지 않아요. 그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뜻을 모르면 끝내 억울함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라 일생을 억울함 중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것이고요,
그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또 하루를 마치는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살아온 날들도 주의 뜻 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고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어떤 일에 힘쓰기보다 힘쓰고 위해서 더욱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주님은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를 힘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흐르는 땀이 마치 핏방울처럼 되더라. 응? 우리가 기도하되 그냥 시간만 지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온 마음을 담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어떤 일에 힘쓰기보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마음을 다 하셨다는 거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주님도 이렇게 정말 애쓰고 힘쓰고 그의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저 시간만 보내는 기도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냐고 말하는 거죠. 축복하기는 우리가 더 깨어서 힘써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본성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지 않는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을 한번 교독해 봅니다.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한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 약한 육신을 무엇으로 깨우느냐? 기도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육적인 겁니다. 편안한 거 좋아하고 쉬운 걸 좋아하고 힘들이지 않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정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편을 들어야 되는데 무슨 편을 들었냐면 믿음의 편을 들어야 되고요, 기도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성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새벽에 기도하시지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한번 일어나 보고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내일 새벽에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시계를 2개도 3개도 막 주르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내일 새벽에 일어나 보고요, 절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육적인 본성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앉자 그러는 것이지, 내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려면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서 자신을 깨워야 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기도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깨워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힘써 기도해야 되고 애써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기도하지 않기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되 간절하게 힘써서 더욱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하시더라 그랬어요. 저는 축복하기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고 애쓰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은 마치 우리가 교회 다니면 큰 잘못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무슨 큰 잘못을 하시는 거냐.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주를 믿고 사는 영적인 삶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난이 없어도 수만 있으면 핑계를 대어서 우리는 육신의 안주함을 구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핑계거리가 생겼습니까?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영적인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육적인 위기라면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난과 손가락질이 영적인 큰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육신을 깨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이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지금 안주하려고 하는지, 안주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금 우리의 이 육적인 본성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금 에워싸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모든 이유를 뒤로하고 힘써 기도하고 더 애써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기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 주님은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일생을 기도하셨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셨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려서 기도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되 기도를 그냥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되 너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라. 믿음으로 기도하여라. 그동안은 많은 분들이 기도하되 나는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기도의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한두 번 기도는 해보는데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오늘 답이 나옵니다. 그저 기도를 생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할 뿐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22절, 23절, 24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라. 그리고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24절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원하고요,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픈 이들은 매일매일 주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미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1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이제 역전되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2021년 이미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선포하세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분들은 늘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늘 안 된다, 안 된다는 분들은 다 안 돼요. 삶이 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세요 주변을.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그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하되 그저 기도하면 응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너희들 그저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기도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니라 그래요.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입술에 능력이 있고요, 그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서로 한번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아멘. 매일매일 역전될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역전될 것입니다.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사람의 일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는 대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되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2절을 교독합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부탁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자라 그 연약한 과부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정을 하신 거죠. 그죠? 재판장은 불의하고 과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그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고 하자 그 재판장은 불의하더라도 그 연약한 여인이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들어주지 않겠느냐. 다만 낙심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낭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소원하시고요,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는 하나도 없다. 다만 우리가 포기한 기도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고 포기한 기도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끝내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것에 대해 낙심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이루실 날을 소원하시면서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요,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뭐죠? 늘 그 가운데 어떤 모자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자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어떤 모자람이 있기 전에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유혹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와도요, 내 배가 부르면 아무도 그 음식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돌덩이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돌덩이도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산의 진미도 유혹이 안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비어 있으면 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내 안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유혹이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유혹은 이기는 것이에요.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아닌 건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 아닌 것들은 다 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구하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서 육체로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마지막 당부입니다.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한 당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갈릴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즉 너희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전히 이곳에서 사명을 붙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명은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권능 받아야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힘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들은 언제나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기도 자리에 날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성령의 크신 은사를 입으셔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가 담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런 주님의 기도로 충만하셔서 우리 남은 생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능히 우리에게 주신 이 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